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그 능력 안에 온전히 용서함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데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용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아멘.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저 천사 기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주님을 향한 기쁜 노래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태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모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새누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혜와 계시와 영을 받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 후에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년에도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간구하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다툼 없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배려와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야의 충돌과 문화적 충돌 없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복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교회가 선교의 꿈을 날마다 품고 항상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에게 동참케 하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심란한 복잡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고난을 지나치지 마시고 한 명씩 붙잡고 위로와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르쳐 들리고 이 성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아름다운 대림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에 있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응과 응답 그 사이에서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어 마음 없겠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어두운 이 땅에 또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사람이 극한의 공포심을 느낄 때는 요런 때다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냐면요, 1번 높은 곳에 있을 때라고 하고요, 2번 깊은 물에 있을 때라는 말이 있고요, 3번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자리에 무대 위에 설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하도 많이 설교를 하고 단위에 서다 보니까 적응은 됐지만 조금의 떨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렵고 좀 긴장되고 떨리시나요? 높은 곳, 깊은 물, 어두운 곳, 무대 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땐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본 그곳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높은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본 분은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공포심이 좀 더 나오고, 물에 빠졌던 사람 혹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깡패를 만나거나 아니면 들개를 만나가지고 위협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혹시 무대 위에 올라서서 창피스러운 경험을 가졌던 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본능적으로 반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조건반사 실험으로 알려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개에게 사료를 줄 때마다 띵띵띵 종소리를 울리면 이게 개가 종소리만 나면 먹을 게 나오는 줄 알죠. 근데 나중에 사료를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땡땡땡 종소리를 울렸더니 그냥 종소리만 울렸는데 먹을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개가 본능적으로 침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에 반응하는 동물적인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르지만 동물들과 똑같은 이 본능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상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본적인 본능이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운 거예요. 깊은 물에 빠지면 두려운 거예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무대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곳에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또 그때 느껴지는 어떤 것, 그때 몸이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조금 지나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직 광야 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곳 땅은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곳의 소산은 어떤 소산이 열리고 거치는지, 그곳에 있는 성읍은 견고한지,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아니면 뭐 약한지, 뭐 이런 것들 알아보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뭇 다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자그마치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가보니까 포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시간 관계상 이 어깨에 장대를 메고 두 사람이서 포도 한 송이 몇 송이를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이언트 그레이프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거대한 포도 송이가 있는 비옥한 땅.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고가 왠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3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에 대해서 보고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행복하다 라는 기본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걔네들 봤는데, 걔네들 보니까 걔네들 앞에 있는 우리는 조그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나옵니다. 공포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9시 뉴스 매일은 안 보지만 요즘에는 좀 보긴 합니다. 좀 더 시국인지라. 그런데 9시 뉴스 이후에는 저는 TV를 보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데,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치킨과 맥주를 광고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치킨 광고가 나오고 맥주 광고가 나오면 그게 그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땡기시는군요. 네, 그렇게 땡긴다는 건 뭡니까? 보기만 해도 냄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킨 광고가 나오면 그게 먹고 싶은 그런, 막 맛있겠다, 야 지금 딱 치맥인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면서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침이 막 도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더라. 커다란 이 거인을 보면서 무섭다 느끼는 건 당연한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일본의 도사견이라는 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좀 혼합시켜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아주 투견으로 만든, 겁이 없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도사견을 한번 테스트로 우리에 들어있는 사자 앞에 데려다 줬더니요, 그 어떤 것을 보고도 긴장하지 않던 도사견이 사자 앞에서 바로 얼어버리더라라는 영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온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응입니다. 반응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 땅보다 더 나은 소산을 보고 맛있겠다, 군침이 도는 게 잘못된 반응입니까? 애굽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혔지만 비교도 안 되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그 반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요, 무서운 것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두려운 것, 당연한 반응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군침이 도는 것,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주일의 아침에는 제가 밥을 그래도 먹는데, 오늘은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왔는데, 이부 예배로 올라오기 위해서 딱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바깥에서 국화빵을 팔더라고요. 제가 그 국화빵을 보면서 먹고 싶었어요. 아무도 건네주는 이가 없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지갑을 꺼내라는 표정의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먹지는 못했죠. 물론 예배에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요, 그런 냄새가 나고 모양이 보면 군침이 보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먹을 것에 군침을 흘리는 반응이나 무서운 것을 볼 때 조금 긴장되고 두려운 반응 괜찮지만, 그 반응을 넘어 또 다른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더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반응도 반응이지만 반응을 넘어선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반응은 뭐고 응답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이 반응이라는 단어랑 응답이라는 단어랑 좀 비슷해요. 뭔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싶은데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니까 정말 비슷하고 아예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반응이라는 단어는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응, 영어로는 response, reaction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하늘색으로 칠한 요것이요, 한번 다음을 볼까요?
응답이라는 단어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번 그 국어사전 해석은 다르지만, 정의는 다르지만 2번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 똑같아요. 영어도요, answer도 있지만 response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한번 이게 정말 그랬나? 지나간 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병렬식으로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response라는 단어가 똑같은 게 있어요.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이라는 정의가 똑같은 게 있어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반응이 있고요, 여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오묘하게 다른 것이 있지만 동일한 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정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하게 비슷하고 애매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다가 내가 반응하는 것과 내가 응답하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같은 곳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방금 반응을 했어요. 야, 포도송이 대단하더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군침이 돌더라 란 반응. 그런데 거인이 있더라, 무섭더라, 우리는 메뚜기더라, 등골이 서늘하더라 라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니까 군침이 돌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니까 막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니까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중저음의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었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더라. 그들은 이 반응, 애매하게 오묘하게 비슷한 이 반응과는 다른 응답이 그들에게 있더라. 뭘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렇구나, 똑같아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 안악자손 거인족 속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하던 10명의 정탐꾼의 반응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옛날 성경에 표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냥 퍼먹으면 돼.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조금 다른 표현, 고백, 어떤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똑같은 반응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법한데, 인간이라면. 그런데 다른 표현, 다른 고백, 다른 행동,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에만 심취해 있었다면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 우리 세 이렇게 부분 있죠? 우리 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반응과 응답, 사전적인 정의로 공통적인 정의가 있고 또 영어 단어로도 리스판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반응은요,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느껴지고 몸이 반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총집합, 본능적인 변화입니다. 두려운 것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고요, 좋은 것을 보면 도파민이 막 나타나고요, 맛있는 것을 보면 군침이 도는 것이 반응이라면 응답은 다르더라. 응답은요, 그 반응하는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군침이 도는 포도송이를 보고
두려움을 주는 등골을 서늘케 하는 안악자손을 보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더라. 왜? 그것이 바로 이 응답이라는 단어의 절대적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답이라는 단어 우리 1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함. 영어로도요 answer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묻고 계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보고 군침이 돌지만, 거인족 속을 보고 등골이 서늘하지만, 그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반응,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변화하는 반응이지만 두 명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반응을 넘어 응답한 거예요. 왜 응답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인족 속이 있지만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응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거기에 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보고 온 안악자손도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들고 온 포도송이도 그저 그냥 객체일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반응,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안에 나타나고 충분히 보여지는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더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공포 얘기할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린 아기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기가요 갑자기 방 안에 불이 딱 꺼지면 무서워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이렇게 불이 딱 꺼지면 혼자만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 반응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에 늘 어두운 방에서 자요. 새근새근 평안하게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곁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두운 방이라는 것,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그래서 반응합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지만 행복하게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가끔은 이렇게 입꼬리가 막 잠자면서도 꿈꾸나 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막 새근새근 웃으면서 이렇게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곁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현상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한 분,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반응을 넘어 응답하는 분입니까?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 10명의 정탐꾼 그저 반응했지. 그래,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 이들은 응답했어. 그런데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반응에 따라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10명 대 2명 싸웠어요. 주먹 다짐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막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인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갈렙이 외치고 여호수아가 거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토론 가운데에, 이런 논쟁 가운데에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선택하고 그들의 뜻, 그들의 반응에 휩쓸린 이유가 무엇일까? 2명보다 10명이 많으니까일까요? 다수결? 민주주의?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다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적합한 통치체제, 한 명이 온전히 의인일 수 있고 한 명이 온전히 대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내서 함께 살아가는 절대 민주주의 체제를 좀 갖고 있는 것 뿐이지요. 사실 기독교는 절대 주권주의, 여호와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근데 왜 10명의 길을 따라갔을까? 왜 10명의 반응에 따라갔을까? 저는 결론이 쉽게 내려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들어보았는데도 반응하던 사람들 10명에게 따라간 이유는요, 응답보다 반응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현상 속에 그저 반응하는 거는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것, 나를 부르는 분이 계시구나, 내게 지금 묻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 누군가를 기억하는 이 응답이라는 개념은 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지난 9월인가요? 온가족 새벽 예배 때 흉측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발가락에 매니큐어 칠한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세톤으로 하나 지우고 나니까 한쪽이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이게 제가 잘못해서인지 막 발톱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매니큐어가 독하구나 하면서 그냥 한쪽 발톱은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다는 표현은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자라가지고요,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한 3주 전인가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1박 2일 동안 목회 컨퍼런스를 가게 되었는데, 그 전날 밤 주일 밤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발가락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봤더니 딸아이가 똑같이 그 핫핑크로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는. 제가 얘기했어요. 야,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매니큐어 칠해주잖아. 제가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다 지웠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다음날 목사님들 2인 1실 방에 들어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 발가락을 보실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저는 늘 양말을 신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는 없는데, 목사님 앞에서 발 보여주는 게 민망하니까, 아유나 아빠 내일 컨퍼런스 가는데 이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했더니 얘가 천진한 얼굴로, 그러면 딸이 해줬다고 자랑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로. 여기에다가 제가 반응을 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했다면, 여기까지 올라온 말은 그거였습니다. 야, 매니큐어 너나 좋지, 난 싫어, 부끄러워, 이런 거 남자들은 안 해, 라는 약간 차별적인 요소까지 섞어서 내뱉었을 수도 있지만, 이 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가라앉았죠. 알았어,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요, 아빠가 룸메이트 목사님한테 자랑해 볼게 하고 한쪽 발만 하고 있었는데 신났는지 두 쪽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요, 다음날 가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씻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게 되죠. 아니,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발가락 좀 보세요. 했더니 어머, 그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했죠. 딸이 칠해줬어요. 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딸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자랑했는데 목사님이 예쁘대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아빠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사랑하는데, 통화가 좀 더 이어지길 바랬는데, 근데 아빠 나 바쁘니까 끊어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도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있는 그대로 반응했다면 그냥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게 뭐야? 라고 그냥 하거나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멈춤이 되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딸아이의 마음을 기억하고, 딸아이의 정성을 기억하고, 딸아이의 그 생각과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니 잠시 멈추어 제가 바꿔버렸어요. 반응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응답이라는 단어로 고마워, 사랑해로 바꾼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것 아닐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응에 앞서 생각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게 아닐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넘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저는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한 달 전에 등록한 아이이고 이 아이의 가족은 이제 등록을 안 하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는 다른 교회에서 미디어 팀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이 아이만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는데요. 이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몰랐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사실은 뭐 들어야 알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가신 그분, 이 아이의 아빠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젊은 분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막역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고 제가 그 1학년짜리 아이를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아이니까 좀 얼굴도 보고 위로도 해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는 오히려 이렇게 뭐 천진하더라고요. 그냥 웃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돌아가신 저와 나이가 같은 이 아이의 아빠가 이제 12월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1월에 이 아이의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올해 1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2024년은 한 해 동안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참 끔찍한 한 해일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2024년은, 우리 모두의 2024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공통된 것은 새노래명성교회 10주년을 달려가고 있는 한 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남편을 1월에 잃고 아들을 12월에 잃는 너무나도 큰 슬픔의 한 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였어요. 그럼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현상이 똑같네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나왔죠?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나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하지 마.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는 단어 그 이름 난 버렸어. 나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는 슬픔, 괴로움, 고통. 난 이제 그냥 그렇게 불러줘. 내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이야 라고 나오미라는 여인도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이 한 여인의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일 텐데 그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사모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아들 보고 싶어서 천국에서 불렀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많이 우셨을 텐데 그렇죠? 미소를 지으시는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현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나 괴로워. 내 인생은 이제 슬픔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군가를 기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응답이 나와요.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 나와요. 천국에서 얼싸안고 있는 남편과 아들을 보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도 늘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놀랍게도 모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원고에는 없는데 밤에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일날 온종일 사역을 감당하려면 조금 일찍 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12시가 넘어서 잠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눈이 말똥말똥.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 밤 12시 반, 자정이 넘은 그 시각에 이 강대상에 제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인생에
문제가 보이고, 우리 가정에 염려가 보이고, 우리 교회에 사고가 보이고,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맞아. 우리 교회에 진짜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지, 맞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오던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담담함, 담대함, 단단함, 견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현상, 인생, 가정, 교회, 나라, 문제가 생긴 이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현상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 앞에 안개가 좌우 튀겨가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는 산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안개로 자욱한 나의 인생길 가운데 그저 답답함으로 반응한 것을 넘어 이 안개 너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내게 묻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내게 묻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반응을 넘어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고 나라 안에 문제라는 이 커다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너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내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을 넘어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보이고 나라 안에 가득 채워진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상 속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이 현상은, 팩트로 나타나는 내 앞의 현상은 안개로 짙게 가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안개 너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묻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반응을 넘어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안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응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의 꿈을 꾸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인지요. 주님,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반응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반응을 넘어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1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반응하는 인생을 넘어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니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딛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응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지나고 있는 이때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위한 섬김이들 또 봉사의 직임과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한 애씀들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도전들이 몸부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탄절 준비위원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모든 손길에 그 눈물 그 땀 그 애씀과 희생을 기억하사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나기를 원하고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말씀이 이끄시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말 못할 사연들과 그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질병과 가난의 어려움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지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 기쁨 가득한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3주차입니다. 대림절 새벽 기도회와 수요 특강이 진행 중이며 22일 주일 저녁에는 성탄 축하의 밤, 25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여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는 2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뉴송아이 더 러브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에 우리 교회 청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송아이는 내년 1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후원금 마련으로 성탄 카드와 겨울 간식을 판매하니 선교 사명을 위한 이 귀한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2025년 함께 가정 예배를 세워갈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가운데 참 큰 어려움이 있지요. 주보에 특별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멈추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건강한 복음의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대림절의 그 기다림 가운데 성탄절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작정서 지난주부터 나갔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현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예배야말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길이고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송아이 단기 선교를 위한 성탄 카드도 지난주부터 판매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겨울 간식을 판매합니다. 국화빵과 바깥에서 지하에서는 오뎅을 판매하는데 이거는 다 선교를 위한 거다 생각해서 기꺼이 사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있고요. 저녁 예배 후에는 2024-25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들의 교회들의 모임이 있고요. 권사회 원래회가 첫 원래회가 화요일에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근옥 권사님이 인도해 주신 김점순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김숙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권소영 집사님 인도해 주신 정미경 성도님 또 할인이까지 등록해 주셨고 송우기 집사님, 조진민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정명희 집사님, 정현철 집사님, 우성이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순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기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심을 느낄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현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이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현이도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 안에서 사랑 넘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정훈 집사님, 이면진 집사님, 아빠 됨으로 엄마 됨으로 살아가는 그 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 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복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응을 넘어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시작. 반응을 넘어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반응을 넘어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현상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인간적 반응에 반응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게 지금도 물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오늘 등록한 귀한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